스가랴 5장입니다. 1, 2절. 여섯 번째 환상인데요. 3장에서 죄, 정결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정결을 요구하지만 이제 5장 1절로 4절은 저주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통해 온 땅에 저주로 인한 심판이 내릴 것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거주하실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 죄가 없음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죄악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죠.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 보세요. 주로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아서 휴대할 수 있는 고대 책이죠. 두루마리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며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온 천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면 약 9m에 해당하며 너비 10규빗은 4.5m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크기 두루마리는 없죠. 대부분 길이는 이와 같이 길지만 너비가 이처럼 넓지 않습니다. 모양도 특이하며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덮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두루마리의 크기와 법궤를 덮는 속죄소의 크기가 같은 점을 착안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크기 이외에 두루마리가 난다는 점, 속죄소는 나는 존재인 두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나오듯이 두루마리 양쪽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소가 덮은 법궤,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한 곳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 두루마리가 하는 역할은 십계명, 즉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해선 언약의 핵심 내용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담겨있는 언약궤, 법궤와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언약의 핵심을 늘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두루마리가 속죄소에 연관된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이며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어떤 학자는 주랑의 크기와 같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주랑은 성전 입구를 의미하며 주랑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7절에서는 재판하는 주랑을 소개하는데 주랑은 제사장이 재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은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심판의 성격을 지닌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학자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소의 크기와 같다고 제안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게 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하나님이 보낸 저주이며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강력한 권고를 의미합니다. 3, 4절입니다. 3절에서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확인됩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이라는 표현은 저주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죠. 여기서 저주는 궁극적으로는 언약적인 저주를 가리키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절에는 두루마리 양쪽에 각각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가 있게 된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으로 도둑질과 망령되이 행한 거짓 맹세는 10계명의 셋째와 8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4절에서도 이 표현과 내용을 확대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악을 중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11절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죄가 가득한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이며 일곱 번째 환상은 죄가 제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환상에서 본격적으로 죄의 제거에 대한 미래적인 소망을 다룹니다. 새 언약에서도 이미 죄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주요 초점이 되는 대상을 옮겨가며 주목하게 합니다. 먼저 에바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어지는 6, 7절에서 에바의 용도를 알려주죠. 즉, 한 여인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바 자체보다 에바를 덮은 뚜껑이 나부로 되어 있어 얼마나 무겁게 누르는지를 반복을 통해 강조합니다. 다음에 8절로 11절에서는 악을 의미하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6절의 에바는 측정 단위나 담는 용기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담는 용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시기에는 큰 용기를 가리키며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바에 들어있는 여자를 작은 조각상, 즉 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작은 에바는 단순한 용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용기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언약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7절의 장면은 에바의 나부로 된 뚜껑이 덮고 있었으나 이 뚜껑을 여니 한 여인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 여인은 이 환상에서 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맥상 여인은 우상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단순히 우상에만 한정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반에 일어난 죄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납조각은 무거움을 상징하며 악을 에바 용기에 넣어 닫을 때 무거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거워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에바의 악을 가두는 것은 악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을 상징하죠. 9절의 두 여인은 8절에서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과는 다릅니다. 9절의 두 여인은 악의 해결을 상징합니다.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표현은 사무엘하 22장 11절과 시편 18편 10절에도 등장하며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가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구름과 같은 존재인 두 여인이 하늘을 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 그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상의 장면에서 에바를 옮겨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악을 옮겨가는 것, 즉 악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11절의 신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며 바벨론과 연관되죠. 다니엘 1장 1절 보세요. 한편 신할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보세요. 바벨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지만 신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죄악과 연결시키기 위한 저자의 의도로 보이죠. 집은 악을 가둘 장소를 말합니다. 바이트는 집이나 성전 또는 사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놓을 사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 에바 속의 한 여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